자, 누가복음 18장 25절 말씀을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누가복음 18장 2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인생의 두 가지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미아리에 고모님 댁이 있었는데요. 그 고모님 댁에 놀러 가면 그 돼지극장 옆에 늘 서커스가 와 있었어요. 서커스. 그 서커스 아시죠? 서대문에도 서커스 오고 그랬어요? 진짜요? 그렇구나. 그래서 거기 이제 가면은 항상 서커스를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냥 일반 그 TV에서 보는 그런 화려한 서커스가 아니라 뭐 차력도 하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마지막에는 뭘 하냐면 약을 팔아. 약을 팔아. 그러니까 약장수예요, 약장수. 서커스라기보다는 어린 마음에 봤을 때는 서커스인데 뭐 이것도 하고 뭐 제주도 부리고 뭐도 하고 막 차력도 하고 막 그러는데 결국에는 뭐 하냐면 약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다가 약을 팔 때쯤 되면 사람들이 거기 약 파는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애들은 가라 그래요. 애들은 가라 그래요. 애들은 가라고. 왜냐면 애들은 왜 가라 그러냐면은 돈이 안 되잖아. 이 돈이 안 되니까 애들은 가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어른들이 이제 그거 좀 사라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그게 이제 떠오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선배 목사님이 이분이 양말을 파는 분인데 목회는 어떻게 대충 하시고 이제 양말 파시는 그런 분인데 저한테 오시더니 교회 학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골에는 애가 없으니까 교회 학교 하지 말아라 라고 했던 그 기억이 생각이 나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두 가지의 만남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만남이 뭐냐면 어린아이를 만나는 만남, 그다음 두 번째 만남은 어떤 어른 관리를 만나는 만남, 그 두 가지 만남이 있단 말이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의지하라. 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오는 사람들 중에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런 사람을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어떻게 했어요? 꾸짖거늘. 이렇게 된 거예요. 글쎄요, 왜 그랬을까? 아이들이 데리고 오면 뭐 안 되나? 그런 마음이 좀 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면 뭐 칭얼대고 시끄럽게 하고 뭐 이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자신에게 오는 어린아이들을 막지 말라. 아이들 데리고 오는 사람들 오게 해라.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 파는 사람들은 애들은 가라. 그러죠? 돈 안 되니까 애들은 가야 되는 거예요.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물질의 가치로, 돈의 가치로 보는 게 아니라 생명의 가치로 보기 때문에 어린 아이의 그 생명도 어른의 생명과 똑같이 보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소중하니까 예수님께 오는 거에 대해서 금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래요. 여러분 아이들은 계산을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은 계산이 막 되잖아요. 막 돌아가잖아요. 내가 이만큼 하면 이만 이득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계산적인 머리가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계산을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감정에 충실하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못하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들의 그 순수한 마음이 천국이고 그런 아이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합당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잘 보면 부모의 말에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요. 예, 예, 물론 이제 떼쓰는 아이도 있고 말 안 듣는 아이도 있겠지만 여러분 어린 아이일수록 부모 없이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 생명이 있는 동물들은요 어미에 의존하게 되어 있어요. 어미에 의존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여러분 잘 관찰해 보세요. 딴짓하고 한눈 팔고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뭐 하고 있다가도 옆에 누가 있나 없나 봐요? 엄마가 있나 없나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눈에 엄마가 안 보이면 어떻게 돼? 세상을 잃은 것처럼 울잖아요. 엄마 어딨냐고 엄마 하면서 막 가지고 놀던 거 다 내팽개치고 엄마 찾는단 말이에요. 그만큼 엄마를 의지하는 것처럼 부모를 의존하는 것처럼 그런 어린아이의 그런 마음으로 천국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그래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막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의존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천국을 사모하고 의존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돼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그래서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꾸 계산하잖아요. 그렇죠? 평가하고. 그게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되는데, 자, 어린 아이의 만남을 통해 믿음을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만남이 뭐냐? 어른 부자 관리를 만납니다. 자, 이 부자 관리는 영적인 궁금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궁금증이 있는 게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무지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거 물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한 눈금 한 눈금 성장하잖아요. 그렇죠? 자, 어떤 질문을 하냐면 18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모르니까 뭐라고 해요? 선한 선생님. 그냥 선생님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자, 이 부자 관리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미리 준비한 것처럼 느껴지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 20절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내가 계명을 하나니 야, 너 계명 잘 알고 있잖아.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 이거 율법 그거 있는 거 알지? 이렇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딱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었나이다.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딱 물어보면 그거 다 지켰어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다 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자 관리의 약점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약점을 부족한 것으로 바꿔서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22절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자, 계속해서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사람의 약점을 탁 건드린 거예요. 자기가 율법은 다 지켰대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십계명에 있는 내용들은 다 했대요.
그런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가 그 마음 중심을 다 보고 계신 거죠. 하나님보다 뭐를 더? 돈을 더,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렇게 질문을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재물을 사랑한 이 부자 관리는 심히 근심해서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그 다음에 등장을 하지 않아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게 죄가 아니에요. 돈이 있는 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재물이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하는 이 사람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 말씀보다 영생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재물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거를 짊어지고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잖아요. 근데 그걸 다 들고 중심 못 잡는단 말이에요. 그거 다 들고 그 좁은 문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자, 25절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본 적 없죠? 그렇게 어렵다 그 얘기예요. 왜냐? 그 재물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보다 그거를 더 사랑하니까 갈 수가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두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린아이가 오는 것, 그 다음에 그 부자 관리가 온 것, 그 두 가지 만남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아니 저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물질 축복도 저렇게 받은 사람도 구원을 못 받으면 도대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때 당시에는 돈이 많고 부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돈이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 구원 받았을 거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같이 가난하고 우리같이 몸도 병들고 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고 저렇게 돈 많은 사람, 인기 많은 사람, 저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지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근데 예수님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얘기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 2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구원 그거 다 잘못됐다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구원받을 것 같고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구원의 영역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돈 많고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누가 건강하고 병들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는 하나님만 아시고 그 사람이 신실한 믿음으로 산다면 돈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이 아프고 안 아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다른 것으로는 가능하다면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이 이단이고 사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분배를 딱 마쳤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이 여호수아 24장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14절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가나안 땅 분배를 다 받았어.
그러면 내 땅이 다 이렇게 분배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여러분 보세요. 신들, 우상들, 사소한 것들, 이것저것 안 중요한 일, 돈, 물질, 하나님 말고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 말고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 그거 다 치워버리고, 그리고 오직 주만, 여호와만, 예수 그리스도만 이제 섬겨라. 왜냐? 분배받았으니까 이제 땅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게 생긴 거잖아요. 거기서 농사 짓고 뭐 해먹고 뭐 하면서 막 이제 신나게 이제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신나게 살아가면 이제 하나님을 안 보고 예수님을 안 보고 뭐만 봐요?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면서 마지막에 유언처럼 한 얘기가 뭐냐?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이라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관리처럼 내게 아직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고 자꾸 거기에 관심 갖고 자꾸 하나님 말고 딴 거에 신경 쓰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 예, 그게 여러분 우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자, 이 두 만남을 지켜보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같이 씁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29절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자 30절 다 같이 시작.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생명 살리는 위해 수고한 자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으시고 그리고 현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세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배로 축복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세에 영생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이게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는 이거를 어떤 보상적이고 조건적인 관계로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기브 앤 테이크. 응? 내가 이렇게 주면 받고 결혼식에 나도 갔으니까 너도 와야 되고 내가 얼마 했으니까 너도 여러분 다 장부 하나씩 갖고 계시죠. 예. 그리고 다 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하고. 예. 근데 여러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복을 이미 받았어. 영생의 복을 받았고 천국을 이미 받았으니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사람들과는 내가 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지. 그럼 도리가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절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영생과 구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받은 걸 확실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그만 엄청난 걸 받았는데 하나님 제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 저도 이만큼 좀 주셔야죠.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는 이미 우리가 엄청난 걸 받았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는요. 재물이 많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임을 믿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을 기업으로 얻고자 내가 버려야 할 세상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욕심, 이기심, 질투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영생을 얻기 위해 어린아이와 같은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부자관리처럼 재물을 사랑하여 영생에서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생의 축복을 주셨으니 하나님 더 이상 다른 것에 욕심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 있는 것에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